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문 여기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그랬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먹을 때, 마실 때, 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먹을 때, 마실 때,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때, 먹을 때, 마실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했는데, 먹는 것이 좋은 음식 먹을 때 뿐만 아니라 나쁜 음식 먹을 때, 또 마시는 게 충분치 않을 때, 또 무엇을 하든지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든지 돈을 많이 못 버는 일을 하든지, 또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든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든지, 또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잘 살고 어떤 일을 할 때 부귀영화, 세상 권세와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별 볼 일 없는 일, 보잘것없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아무도 모르는 일, 그런 걸 해도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거, 남들보다 잘 못 먹고 잘 못 마시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 좀 사람들한테 좀 나타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과 무관하게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사회에서 뭘 하고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도와서 하나님이 더 영화로워지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화로우심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됩니다. 아직 하나님은 온전히 영화로우신 분이 자체적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의 영화로움이 충족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도움과 방편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더욱 더 영화롭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충분해서, 영화로움이 불충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이 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는 영화로우신데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추는 생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는 생활,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생활,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그 영화로우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택자, 불택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불택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불신자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살 때 그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오직 택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그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중생한 자만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택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하고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하고 풍요롭고 잘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정의 첫째. 자, 잘못된 이해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만든다. 틀렸죠? 자, 하나님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더 영화롭게 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빈부귀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 삶의 목적은 출세, 돈, 명예, 권력, 직장, 남편, 아내, 자식,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삶의 목적이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출세하면 그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일 되는 목적은 출세했으면 좋겠다.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부잣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또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명예를, 아주 높은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다. 권력을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이건 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좋은이라고 얘기하는, 육신적인 기준에 좋은 아내, 좋은 자식, 그런 게 삶의 목적이 됩니다. 또 오복이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세상에서 복이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 그러면 좋겠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다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걸 향해서 그걸 얻으려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들 삽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가 출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직장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제일 되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가?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일을 하는가? 정의롭게 일을 하는가? 공정하게 일을 하는가?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내가 반듯하게 이 일을 하는가?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시지만 그 영화로우신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비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도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아유 되게 나쁜 사람이었네. 그렇게 돼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거, 또 결혼을 하는 거, 뭐 또 직장을 구하는 거, 직장에서 일하는 거, 그죠? 또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 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 뭐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결코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늘 맨날 그 이건희 회장, 뭐 이재용 부회장 얘기해서 그분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그분들 종교가 혹시 모르니? 예? 어떻게요? 원불교란 원불교. 그러면은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아닙니까? 재산이 가장 많고 또 삼성이란 데가 좋은 일도 참 많이 해요. 거기가 삼성이라고 뭐 삼성공화국 이렇게 얘기하지만 삼성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의 4분의 1을 그 국민 총생산의 4분의 1을 삼성과 연계된 회사들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매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이재용 부회장님이 그렇다 그러면은 참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 보탬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1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하나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산이 없고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누가 알아주진 않아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 일에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가? 근데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잘 돼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지만은 아주 훌륭한 영화 배우가 있어서 무슨 뭐 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합시다. 영화제에서. 그 연예인이 무슨 연예 대상을 받았다 합시다. 그런데 그 연예인이나 배우가 주일 범하고, 그죠? 술, 담배 다 하고, 방탕한 데 또 가고, 그렇게 하면서 대상 받고, 그 상을 받았을 때 그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흡족해 하시지도 않아요. 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평소에 삶은 아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엉터리로 살면서 뭐 할 때만 뭐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출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난해도 됩니다. 명예 없어도 돼요. 권력이 없어도 돼요. 좋은 직장 아니어도 됩니다. 육신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좋은 아내를 얻지 못했어도 좋아요. 자식이 맨날 속을 새겨도 좋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반사한다. 그러면 우리 거울 생각하잖아요. 거울로 우리 이 해를 갖다가 딱 비춰가지고 거울로 하면 해가 반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울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해가 나타나죠. 거울을 통해서 저 어두운 데에다가 햇빛이 들지 않는데 거울을 통해서 반사해서 어두운 곳에 비치면 거기가 밝아지잖아요. 거기서 뭘 보겠어요? 햇빛을 보겠죠. 반사된 햇빛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걸로만 즐거운 거예요. 나는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내가 거울인데 거울은 온데간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빛만 나타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죠?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죠? 하나님만 나타나도 반사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다 나를 통해서 비추어져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걸로 내 목숨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고 그럼 두 번째 목적이 있냐? 아니에요. 두 번째 목적도 그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여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첫째, 둘째, 셋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는 무효공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천국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저 사람은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별로 뭐 그런 게 없는데도 그저 저 사람은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하구나. 그럼 뭔가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근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가는데 맨날 인상 찡그리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시기 질투, 원망하고 욕심 때문에 아주 욕심으로 그냥 다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는 거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런 걸 취하려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런 걸 취할 생각도 안 해요. 수단 방법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정도로만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 선아가 지난주에도 하고 오늘도 예배전 찬송할 때 455장 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고 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뭔 근심이 있겠느냐. 뭐가 어떻게 돼도 주 안에 있는 나는 그저 주로 인해서 즐겁고 내가 이렇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도를 해석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데 그걸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자 하면서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멋있는 삶인 것 같아요? 뭐가 도대체? 참 뭐가 보람 있는 삶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법은 뭐냐?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 일을 하는 거. 첫째.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God centered life.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일을 하는 거. 자,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일 빼고는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일 할 때 즐겁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즐겁잖아요. 그게 즐겁지 않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느껴야 됩니다. 그게 즐겁지 않으면. 그거는 막 지겨워요. 지겹고, 그건 됐고, 나는 돈 벌어야 돼. 나는 출세해야 되겠어. 나는 돈 많이 준 직장 얻어야 되겠어.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폼나게 좀 살아봐야 되겠어. 폼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폼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 그래도 그게 낫지 않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런 말을 해야만 하나님이 더 영화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즐겁지 않았어요. 마음이 강팍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다 필요 없어졌잖아요.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돼 버렸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명예와 지식과 모든 것 다 소용없게 됐잖아요. 그 배설물처럼 여긴다 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천막을 기면서 만들면서 그 고생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돈 벌어서 그렇게 하면서 목회 활동을 했어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지 보낼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곳에서 뭐가 은혜와 평강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비로소 영화롭게 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사도 바울의 삶이 참 찌질한 삶 같아요. 멋있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뭘 하다가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된다고 한들 또 뭐 재벌 아니고 돈 좀 많다고 해봐야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일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순종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하여튼간 정말 말 안 들어요. 성경 말씀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해도 정말 말씀 순종 안 해요. 일주일 오늘 또 하고 나면 또 내일부터 나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조차도 까먹고 있다가 주일날 성경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겠어요? 뭘 순종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일주일을 보냈는데 뭘 도대체 순종했다는 겁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살기 바쁜데.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느냐. 내가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하고 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심 중심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 중심의 창조 질서가 파괴됐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인간 천하만물.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은 인간의 발밑에 옵니다. 하나님과 천하만물. 인간 지상주의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요새는 어떻게 됐어요? 만물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쩌지를 못해요. 참 불쌍하죠.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밑바닥에 놓고 삽니까? 하나님을 제일 위에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우리 밑에다가 다 우리 발 밑에 다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 때, 그때 내가 육신적으로는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그건 내 소관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해서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가난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뭘 해서 재주가 좋아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물도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그렇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느냐 안 주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면서 사느냐? 진짜 그렇게 살아봤느냐? 살아봤어요, 장로님. 저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실 거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되잖아요. 그건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 죽을 때까지 고난의 길 그렇게 하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순교하고 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살 자신이 없어요. 전 그렇게까지 살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멋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습니까? 너무 존경스럽고 멋있는 삶이지만 제가 감히 그런 삶을 그게 안 되니까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노력은 해야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부유하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겠죠. 눈에 그 가시도 3번 정도 기도했으면 없애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가 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발버둥 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아둥바둥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로. 왜? 그건 성경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살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사나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눈높이에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삽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3번째 뒷페이지에 보면 어떤 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6개월만 1년만 살아보고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해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 보려고 사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봅시다.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봅시다.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면서 살아봅시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기대해 봅시다. 네 번째, 어떤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나온 거예요. 경건 생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전도하는 거, 주는 생활, 예배, 찬양,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아직도 이거를 안 하고 있으면은 좀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 생활도 안 하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얘기냐? 뭘 먹고 뭘 숨을 쉬어야 그래야 내가 나가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뭘 좀 알아야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좀 힘입어서 그렇게 해서 살아야지. 그래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 이거 잘못된 이해는 사람이 하나님을 즐겁도록 만든다는 생각. 이게 잘못된 이해고, 바른 이해는 하나님이 즐거움의 근원이 되고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그저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그죠? 그냥 가만히 환란이 있고 내가 삶이 왜 이렇게 참 요새 뭐 되는 것도 없고 힘들다 그런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냥 구주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위로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아요? 구주 생각하면은 힘들다. 혹시 그러진 않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구주를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구주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자. 또 가자. 그래. 세상 어떻게 뭐라고 해도 또 잘 되든 안 되든 육신적으로 잘 되든 안 되든 나는 가자. 나는 간다. 예수님만 따라간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고 가면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 주권대로 하십시오. 저는 믿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움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고 세 번째 진정한 즐거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일문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칼빈주의. 칼빈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다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그리고 내가 하려고 아등바등 하는 겁니다. 그래봐야 하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내 삶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자랑스러워지는 겁니다. 멋있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적으로 가진 게 얼마나 아무리 가진들 자기 얼마나 멋있게 꾸며봤자 다 껍데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칼빈주의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내가 해보겠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권세를 좀 잡아보겠다.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보겠다. 내가 좋은 직장을 좀 가져보겠다. 내가 출세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겠다.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100% 달려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0.01%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내가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잘 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100% 맡기지 않은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100% 도와줄 일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이거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력서를 받으면 종교, 기독교 그러면 우선 채용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기독교 그러면 제가 고민을 해요. 기독교라고 종교 안에 써있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정의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앞에서는 볼 때는 좀 하는 신용을 하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정직하게 살질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참 실망을 많이 합니다. 정말 실망을 많이 해요. 기독교인인데 왜 그러지? 비기독교인보다 더해요. 어떤 때 보면은. 그런 걸 제가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기독교인 그러면은 제가 고민을 해요. 그거 잘 안 뽑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사도신경 외워봐라. 주기도문 외워봐라. 십계명 외워봐라.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런 게 엉터리면은 안 뽑아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그 다음에 취직을 해가지고 옛날엔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근데 취직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딴짓을 많이 해요. 믿는 사람들이. 딴짓 많이 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회사에 있는 거 집에다 가져다 쓰고
그리고 일을 시켜놓으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고, 그거 안 해가지고 또 책망하면은 또 억울해해요. 억울해. 그 제가 어떤 직원은 막 책망을 하니까 막 억울해하면서, 제가 그래도 뭐 대표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게 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나 섬길 필요 없다고. 하는 일 똑바로 해라. 하는 일을 제대로 해라 그랬어요. 하는 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기도도 잘합니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맡기잖아요? 그러면 아주 불충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얼마나 욕되게 합니까? 욕먹을 짓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욕먹일 일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지키느라고 핍박받잖아요. 그건 욕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래요. 주일날 성수주일 한다고, 주일이면 꼭 한 빼먹듯이 주일이면 성수주일 한다고 열심히 교회는 나와요. 저 주일에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아주 믿음이 되게 있는 것 같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거 보면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어디 가서 처박혀 있고. 그러고서는 주일날이면 또 쏙 빠진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런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해보세요. 아유, 너무 고생한다. 하루 좀 쉬어. 과장님, 제가 주일은 꼭 지켜야 되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공휴일까지도 저 열심히 나와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일 잘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평소에도 안 하고 주일날 또 빼먹고. 그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은 쫙 하면서 기도도 잘하고 다 하지만 사는 거 보면은 엉망진창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요리문답의 제일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인데, 그 사람의 사는 목적은 도대체 뭡니까? 진짜 사람이 아닙니까?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정말 나가서 잘해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이제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때 이래저래 제사 문제라든지 제사 음식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절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그렇지만 평소에 모든 걸 반듯하게 해보세요. 그럼 존중을 해줍니다. 다 잘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핍박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딴 것도 못하는 거예요. 딴 것도 못하고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아주 이리저리 기회주의자처럼 요리 빼먹고 조리 빼먹고 미꾸라지처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맨날 안 하는 사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은 자기가 믿음을 지켜서 욕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잘해야 돼요. 근데 평소에도 잘 못하고서는 뭐 믿음 쓴다고 하다가 핍박당했습니다. 믿음 쓰느라고 하다가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그거는 믿음 쓰다 잘린 게 아니에요. 평소에 못해가지고 잘린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 쓰다 잘렸다. 이렇게 또 포장을 해요. 그런 일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거짓되게 속이면서 자기 양심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을 속이면 안 돼요. 자기 인생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울 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남는 겁니다. 낭비했으면 그 낭비한 시간이 그대로 남는 것이고 그대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게을렀으면 게을른 대로, 남을 속였으면 속인 대로, 일할 시간에 딴짓했으면 딴짓한 대로, 부정한 짓을 했으면 부정한 대로, 정의롭지 못했으면 정의롭지 못한 대로, 그게 다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고 싶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그러기 싫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싶죠? 그 다음에 하나님만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도 나 딴 거 필요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딴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 생각을 버리세요. 버려보세요. 그리고 삽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